반갑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 하는데 박수는 교무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네. 설교가 끝나고도 이런 박수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네,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제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요양 휴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이론상 서원문, 참회문을 또박또박 정자로 사경하면서 서원문 100독, 서원문 100독, 참회문 10독 염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방송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입니다. 제가 정말 딴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감각 감상도 생기고 경계 속에서 공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치료도 해주시고 운동도 지도해 주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척추 마디가 두 마디가 없어서 그리고 무릎 인대가 다 끊어져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도 해주고 운동도 지도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참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인연이 잘 되어서 원불교로 입교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 발견이요, 감사 생활이요. 원불교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망치로 똥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감동도 있고 또 대종사님 법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하셨는데 저는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한 번도 감사하다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에 기부스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지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의식 없이 숨 쉬는 것도, 그 다음에 따뜻한 방도, 맛있는 음식도, 특별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다 이거 외에는 일상적인 음식, 그리고 편리하게 차를 늘 이용하면서 치료도 다니고 했지만 그것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감사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은, 이 피은의 조목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저에게 감사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날.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이 배웠죠. 그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가슴으로는 몰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감사 불감증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교리를 배웠고 사언을 배웠고 감사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머리로 알고 있었고 진실로 깊이 느끼고 알아서는 몰랐구나, 그렇게 알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무엇을 했냐? 참회 기도를 내려놓고 100배 하면서 늘 잘못했다는 참회도 하면서 되짚어가면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큰 공부가 된 기도였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무엇을 했냐? 감사 공부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무조건 일단 감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합니다가 되지요. 그리고 누군가 소소하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줘도, 문을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에 마음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밝게 인사를 건네도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뭐 먹을 것을 나눠줘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유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감사가 마음에서 찌르르 이렇게 느껴져요. 아, 이게 머리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서 하는 감사이구나 하는 것이죠.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면은 이렇게 가슴 크게 열면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확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천지의 그 따뜻한 기운, 그 기운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천지가 툭 터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이는 꽃이 보이면 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있어서, 풀은 사실은 우리가 다 뽑아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 생명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그 생생함, 따뜻함, 밝음,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그걸 저녁에 일기를 기재했어요. 어느 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이 감사를 잘 정리해 보니까 천지, 은, 부모, 은, 동포, 은, 법률, 은, 이 네 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니까 딱 그 네 가지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사언이다 하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의 20년이나 지난 그때서야 가슴으로 느껴서 감사고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는 사언의 은혜고 이미 은혜 속에 나는 살고 있었고 그랬더라. 그런데 감사 불감증이 있었던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물을 모른 채 수영을 하잖아요. 자유롭게 수영을 하죠. 물을 몰라요. 근데 자유롭게 물속에서 수영을 하죠. 딱 우리가 그렇더라. 사언을 모른 채 늘 사언 속에서 묵고 자고 입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 하면서 살고 있더라. 똑같더라. 나는 물고기보다 훨씬 영물인 줄 알았는데 크게 보니까 비슷하더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염원하게 되느냐? 진리와 합이라는 삶이 되기를 염원하는 서원이 이렇게 싹 서지더라라는 것이죠. 되어지더라라는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위력이 아닐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문에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하셨죠. 진심으로 거기에 발을 탁 얻는 것이 되더라. 그걸 느꼈습니다. 위력을 얻는 서원. 그것은 언제 시작하느냐? 소소한 일상, 작은 것에서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빨리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서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힘든 경계, 역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교무님이 향타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고달프지만 교단에서 꼭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향타원님을 찾아가서 저는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저도 교화로 좀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향타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곰발 잡았다 그러셨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가다가 딱 곰을 만났네?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나무 뒤에 탁 숨었어요. 근데 조용하지요. 그래서 고개를 나무 뒤에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순간 곰이 기다렸다는 듯이 엉 하고 앞발을 딱 잡으려고 지켜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곰발을 탁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곰발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놓자니 내가 죽는 것이고 향타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 곰발을 잡고 있을래? 놓을래? 그 교무님께서 이렇게 쫙 듣고 있더니 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간을 그 일을 해서 결국은 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곰발 잡은 것 같은 일이 참 많아요. 그걸 다 지내오면서 살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곰발 잡은 일도 참 많고 소소한 행복도 있지만 소소한 아픔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 때 특히 곰발 잡은 것 같이 힘든 경계에서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죠?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감사가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감사 공부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경계가 되었든 곰발 같은 경계가 되었든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보면 감사, 곰발에 가려졌던 감사함이 싹 고개를 빼곡히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곰발의 무게가 약간 가벼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오장육부를 다 태워서 죽게 하는 것이 원망병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언제 주로 심어지느냐? 원수지간은 언제 맺어지느냐? 주로 역경이지요. 역경에서 원망병이 생기고 원망심이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죠. 그때 악연이 맺어지는 것이다. 지나가지 않는 경계는 사실은 없어요. 살아보셔서 알지요.
모든 경계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어떻게 대하느냐,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해에서 은혜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더 깊은 나락으로 나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언제 모시고 근무하던 어른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론상 서문에 왜 은생어은, 해생어해는 없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은혜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해에서 해가 나타나는 것은 인과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생어해, 해에서 은혜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혜가 필요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은생어해가 된다 하셨습니다. 또 해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 은혜에서 해가 생기는 것, 그것은 방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늘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생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육도 중에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원남교당에 부임하기 전에 전임지에서 인계인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계인수를 준비하면서 대청소를 했어요. 막 깨끗한 집을 드리고 싶죠. 대청소를 하면서 그만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엄청 아팠어요. 때마침 저희 동기교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픈 감기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감기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달음으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왔어요. 도와주겠다고 와서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오자마자 도와주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인계인수할 때 다 정리했던 거를 감기가 걸려서 밖에 사무실에서 못하고 교무들이 아끼잖아요. 사무실에 어떻게 다 보일러를 떼겠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자는 방에서 노트북 가지고 USB로 이렇게 꽂아서 인계인수 준비를 막 했어요. USB에 담았죠. 이제 그걸 주면서 인쇄해서 프린터하고 뭐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생기잖아요. 줬는데 그걸 홀라당 날려버렸네. 맨날 며칠을 그거를 방에서 아픔을 끌고 그걸 했는데 그게 홀라당 일도 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렸네요. 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엄청 요란했지요. 동기교무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래도 본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솔곳이 요양휴무 때 했던 일단 감사합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요.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몰라. 일단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했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원망하는 마음이 스르르 구름 거치듯 스르르 거치면서 동기교무한테 화가 났던 그 마음이 너무나 미안한 그 마음이 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도와주러 온 그 마음이 고마웠던 그 마음이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그러면서 그 다음은 내가 이걸 건네주면서 이거를 복사해 놓고 옮겨 놓고 줘야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급했던 거죠. 왜냐하면 동기도 어디 근무하니까 시간이 이틀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말 저기밖에. 잠깐 하루 내서 오고 이틀 정도 도와주기로 한 거라서 마음이 급했던 거죠. 급한 제 성격으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준 거예요. 아, 내가 취사를 잘 못했구나라는 참회가 되는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이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고, 내 잘못도 정확하게 보이고, 참회가 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다시 하면 되겠지. 해야지. 어쩌겠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게 되더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 하셨지요. 근데 실제로 원망할 일에서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칫하면은 해생어은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해가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은혜에서 은혜를 잘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경계를 보면은 해예요, 그죠? 근데 잘 은혜로 돌린 거예요.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겠어요? 동기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교감님께서 대소 말씀하셨는데, 동기교무가 되겠어요? 그 일이 되겠어요? 당연히 동기교무죠. 근데 일에 딱 빠지면 소에 확 끌려가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아무리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일단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원망할 일에서 감사가 저절로 생기는가 보이는가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우리 열린마당에서 류덕심님이 절대 감사를 하니 화도 가라앉고 나의 성격도 보이고 그런다고 했죠. 주착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할 방향도 보이더라. 방향도 찾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거칠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해결책도 찾고 또 조혜원님 이 감사일기를 이렇게 기재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서운했던 이 응어리진 이 맺힌 그것이 다 풀어지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깊이 느끼는 계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보온하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때구나라는 걸 느꼈다 그랬죠. 참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분은 참 빠르다. 저는 20년 걸렸는데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이나 시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실천하셨기 때문에 신입교도이고 교당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생활에서 은혜를 입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원남교당의 공동 유무념이 뭔가요? 네, 한 줄 감사일기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줄 감사일기를 기록하기로 했지요. 대산종사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가까운 가족으로 인해서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어릴 때 마약과 알코올로 정말 힘든 사춘기를 보냈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어려움, 마약을 벗어나는 것이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정말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 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마약을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그런 사람, 성공한 여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인생은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년간을 감사일기를 쓰면서 매일 삶에서 내가 행복하고 은혜 입고 있는 것을 5가지를 저녁에 10년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든지 감사할 때 삶의 진동이 다르게 바뀐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일들에 또 감사하라. 더 감사할수록 나는 포상금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기회가 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며 심지어 돈도 내게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의 인생을 최상의 삶으로 바꿔준 핵심 무엇이냐? 감사 공부이며 감사일기입니다. 지난주 유덕심님과 이렇게 남편 법주님이 식사를 마주 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법회 끝나고 이렇게 쓱 식사로 가면서 남편이 이렇게 보이길래 법주님한테 덕심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좋지요? 덕심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법주님이 제일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함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식사했는데 정산종사님께서 특히나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 원불교는 주로 같이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힘을 덜 들이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공부하면 좋고 그룹으로 공부하면 좋고 교화단끼리 공부하면 좋고 교당에서 함께 공부하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확실한 타력이죠. 타력이 있어서 자력을 키운다 하셨죠, 대종사님께서. 타력 때문에 우리가 자력을 양성하게 되지요. 공부에서도 이것은 정확합니다. 지금 원남교당에서 밴드에 한 줄 감사일기 댓글 달아주세요 하고 제가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부터 오늘 하루 감사일기를 올립니다. 함께 하시면 훨씬 적은 힘을 들이고 더 큰 공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댓글 달아주실 거지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댓글 달으실 거지요? 네, 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법문 봉독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으리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그 재주가 천하의 재주가 되고 그 알미 천하의 알미 되며 그 힘이 천하의 힘이 되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나니라. 감사합니다.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